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그리고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두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13장 1절부터 3절 13장 1절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제목은 안디옥 교회에 주신 은혜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주신 은혜,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11장 19절 읽어주십시오. 19절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 복음 말씀을 전했다 했습니다. 이 스데반이 얼마 전에 돌에 맞아 순교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생기게 되는 그때에 이 많은 믿는 자들이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있다가 핍박을 받을 수 없으니 그러니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을 해나간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로 인하여 여기저기에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또 말씀이 그만큼 이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여기저기로 여러 지역으로 그 말씀이 전파가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환란,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었던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것이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환란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여러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사실 다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 환란, 어려운 일이었지만 사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가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환란을 당할 때 그 당시에는 이해가 가지 않고 힘들지만 환란이니 얼마나 힘들어요. 또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는 거 눈앞에서 볼 때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걱정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는 것이지만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든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분명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드러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환란도 당하게 하시는 것이고
어려운 일도 만나게 하시는 것이고 또 형통한 날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이 숨겨진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든 그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야 돼요. 이해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믿고. 우리는 다 이해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런 일들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 주셨구나. 다 이해하고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믿고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해가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라. 눈에 보이는 것도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끝까지 따르라 하는 것이 이 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 흩어진 자들이 여기저기 가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19절에 보니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것은 옳지 못한 겁니다. 이 흩어진 자들이 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가? 이것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하는 그러한 선민의식,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가서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하지만 20절에 보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이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내가 그 일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몇 사람을 들어서라도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통해서든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이 다 반드시 성취되어져 나아갑니다. 그러니 내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십니다. 하지만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바가 있는데,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려는 바가 있는데, 그 일에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면 이 큰 책망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져 갑니다. 하지만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일에 이용당하지 못하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가 아니어도 니느웨에 얼마든지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실 수 있어요. 요나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그때의 요나가 순종하지 않으니 이 하나님의 책망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서든 다 이루어지고 성공하는 것이지만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쓰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또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 사람들이 왜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는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믿게 된 것이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무리 들었어도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믿을 수 없어요.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함께 하시며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고, 또한 주께 돌아오더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또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가 입으로는 회개한다, 잘못했다 하면서도 사실 온전히 돌아오지 못해요. 하지만 회개의 심령을 하나님이 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딱 붙잡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오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로 믿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손이 함께했다. 이 하나님의 손이 늘 우리와도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늘 우리와 함께해요. 그 신명기 33장에 보면 신명기 33장 그 27절 한번 읽어주시죠. 신명기 33장 27절.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예,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 너의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아래에서 우리를 이렇게 딱 받치고 있는 겁니다. 딱 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낙심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늘 우리와 함께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사실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사실은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팔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신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나아가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주의 손으로 친히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잘 이용당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린 바 되어 주의 손이 함께한다, 우리 밑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받들고 있다 하셨으니 우리는 그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잘 이용당하고 쓰임당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도구예요, 도구. 우리는 도구인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공사할 때에도 손에 도구를 쥐고 그 도구를 통해서 일해가지 않습니까? 무슨 망치가 톱이 혼자 일하지 않아요. 혼자 움직일 수도 없는 것인데 그 주인이 손에 망치를 딱 쥐고 일하는 거고 손에 톱을 딱 잡고 그것을 가지고 주인이 일해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그대로 우리는 잘 이용당하고 쓰임받으면 됩니다. 쓰임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 모든 계획과 염려와 걱정, 그건 다 주인이 합니다. 주인이. 그 도구를 손에 붙잡고 있는 주인이 계획하는 거고, 주인이 걱정하고 일이 안 되면 또 주인이 모든 것을 이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을 알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린 줄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께 잘 이용당하면 됩니다. 그러니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당장은 이해가지 않아도, 당장은 몰라도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주의 손으로 친히 이루어 가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
22절과 23절.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 안디옥에 바나바가 이르러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앞에 2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온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기뻐하고 또 감사한 겁니다. 그저 뭐 육신적으로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구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 권면하며 격려했습니다. 뭐라고 권면했는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면 이 모든 게 다 좋아 보여요. 다 좋고 기쁨이 넘치고, 내가 예전에는 왜 이런 기쁨을 몰랐을까? 진작 예수님을 믿을 걸 하며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기쁨이 점점 없어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처음 사랑이 점점 약해지고, 처음에 가졌던 열심이 점점 희미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끝까지 머물러 있으라. 마음을 굳건히 해야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있다. 끝까지 머물러 있으라 하고 이 바나바가 권면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마음이 굳건하지 못하면 이 마귀는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되지 못한 걸 집어넣습니다. 자꾸만 집어넣어요. 불순물을 집어넣어서 이 섞는 겁니다. 무슨 집을 지을 때도 뭐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시멘트면 시멘트, 그게 온전히 들어가야지 그 속에 막 불순물이 섞이면 결국은 굳건하게 지어질 수 없어요. 더러운 것이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이 마귀는 자꾸만 우리 속에 되지 못한 더러운 것들을 집어넣어서 굳건하지 못하게 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속에 욕심을 자꾸만 집어넣어요. 마귀가 우리 속에 자꾸만 미운 마음을 집어넣고,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음란한 마음을 집어넣고, 자꾸만 게으르게 또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게 되지 못한 것을 마귀가 자꾸만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마귀 시험이에요. 마귀 시험.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도록, 주께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우리를 자꾸만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굳게. 어떻게 해야 마음을 굳게 하는가? 그 히브리서 13장 9절,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마음을 굳게 하는 거, 히브리 13장 9절.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은혜로서 굳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굳게 되는 겁니다. 굳게.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 회개하며 돌아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되는 줄을 알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라 하고 바나바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되 힘을 쓰면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저 은혜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쓰면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전도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저 사람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예수님 안 믿는데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저 사람에게 심겨질 수 있도록 저 사람이 이 복음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힘을 쓰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힘이 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사모하는 영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족해 하시고 목마른 사슴 물 시냇물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갈급함을 없애주시는 것처럼 힘을 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주께 머물러 있는 생활 해나가되 우리도 힘을 써야 돼요. 마땅인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주세요. 그래서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예.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사람들에게 권했는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은 이 먼저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믿을 수 없고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게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인 것이고, 또한 그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 나는 저 사람을 보고 교회 나옵니다. 저 사람 분이 참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 분이 참 좋은 사람이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보니 정말로 교회 나가는 것이 올바른 것 같아 보여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옵니다 하면서 이 사람을 보고 교회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나바가 그런 경우예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큰 무리가 또 주께 더하여지더라. 또 사람들이 이끌림 받고 나온 겁니다. 이 바나바의 모습이 참 귀한 모습이에요. 착한 사람이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 이 착하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선하게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착하다 하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선하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고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감동을 따라 나아가기를 힘쓰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바나바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믿음과 성품에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그 앞에 4장에 보면은 이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위로의 아들.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다 하는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 4장 그 36절에 보면. 그래서 이 바나바는 그 이름과 같이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또 다른 사람을 잘 돕고 이 세워주는 그러한 일을 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실제로도 그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을 때에 참으로 많은 제자들은 이 바울을 무서워하며 바울과 함께 교제하기를 꺼려했지만 그때에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하며 사람들에게 변호해주고
바울이 제자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또 힘을 썼던 그러한 사람이 이 바나바예요. 그러니 좋은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해 줄 아는 바나바. 또 우리 뒤에 가서 13장이나 또 14장 쭉 뒤에 보면 또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러한 이 사람, 이 바나바였습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그러니 바나바의 모습이 참 귀한 겁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또한 그때에 남들에게는 위로와 권면을 해줄 줄 아는, 남을 위로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고, 또 밖에 나가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 바나바의 이 귀한 모습을 또 사람들이 좋게 여기며 그 모습을 따라서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고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하는 그러한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5절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에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실제로 무슨 교회 건물이 지어졌다 하는 것보다도 교회는 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지 않습니까? 성도가 교회예요, 성도가.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이 수많은 성도들로 인하여서 이 안디옥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잘 세워진 것인데, 이 바나바 혼자서는 이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혼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며 교회를 세워나가기가 벅차고 힘이 든 겁니다. 그러니 다소에 가서 이 사울, 바울인데 바울, 이 사울을 찾아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둘이 함께 이 성도들을 또 가르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가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바나바 혼자서 할 수 없으니 사울을 가서 데리고 와서 또 안디옥에 함께 와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곳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불리게 된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지금 이 사람들은 사실 좀 비꼬는 의미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하며 약간은 비꼬며 놀리는 그러한 말로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또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지만,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맞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귀와 맞서 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손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아요. 왜 함께하는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본질. 내가 누군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예수님을 믿는 일,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 일에 우리는 다 이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일에 우리가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 일이 우리의 본업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본업.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각자가 하는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우리가 예전부터 수없이 배운 것처럼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가장 주된 본업인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부업이에요. 부업.
그러니 우리가 힘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힘써야 되고 성경 말씀을 배워가기를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그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소망, 주에 대한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그 이유를 알려줄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왜 주일마다 교회 가느냐? 이러한 코로나 상황이고 힘든데 그런데도 왜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하느냐?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확실히 대답해 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전문가. 예수장이 수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장이가 돼야 돼요. 예수장이. 남들은 우리를 예수쟁이다 하며 놀릴지라도 우리는 예수장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늘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참으로 그리스도인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만큼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그리고 예전에 보니까 세상에서 무슨 기술을 익힐 때에도 그 기술 하나 자기 걸로 완벽하게 익히려면 그 1만 시간 1만 시간을 들여야 그 기술 하나가 완벽하게 내 거가 된다. 그런 걸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세상의 기술을 익히는 것도 1만 시간이라는 그 긴 시간, 오랜 시간을 들여야지만 그게 내 거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도 시간을 좀 들여야 돼요. 시간도 들이고 힘도 좀 쓰고 아까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우리가 이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참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귀한 이 본을 보인 교회로 세워진 겁니다. 또 27절과 28절 27절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또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면에서 잘 세워진 교회인가? 이 환란을 대비한 교회입니다. 환란을 잘 대비했어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그랬더니 실제로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큰 흉년이 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가보를 통해서 흉년이 들 것이다 하고 미리 알려주신 것은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니 그 흉년을 지금 미리 준비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세에 큰 흉년이 있고 큰 기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 때에 마땅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환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도 이 환란의 시기를 또 나름대로 살고 있지만 또 이 환란이 지나가고 나서 또 어떤 환란이 올지 알 수 없어요.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도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라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인데 지금도 사실은 앞으로 올 더 큰 환란을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 환란에도 넘어진다.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오면 견딜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지금까지는 세상에 없었던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 앞에 놓인 큰 환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환란일 것인데 그 환란을 미리미리 우리가 잘 준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가 항상 어려운 시기를 준비하게 하시는 때인 줄을 알아야 돼요. 건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성경 읽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때를 주신 그때가
앞으로 이 일을 못할 때가 올 줄 알고 그때를 위해 잘 준비하고 대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말세의 환난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이 광명과 흑암을 하나님께서 병행해 주신다. 우리가 새벽에 욥기를 통해서 이미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광명을 주실 때도 있고 흑암을 주실 때도 있다. 두 가지를 병행해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광명의 때는 흑암의 때가 반드시 오는 줄 알아야 돼요. 또 흑암을 만났지만 광명의 때가 또한 오는 줄 믿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흑암의 때를 잘 이기기 위해서는 이 광명의 때에, 곤고한 날을 잘 이기기 위해서는 형통한 때에, 흉년을 잘 이기기 위해서는 풍년의 때에 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놔야 그래야 그 어려운 시기에 꺼내서 먹을 게 있는 겁니다. 흉년의 때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 풍년의 때에 많은 걸 준비해놔야 됩니다. 준비해놓은 만큼 흉년의 시간 동안에 꺼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당해보면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이 좀 나타납니다. 환난을 좀 당해보면, 시험거리를 좀 만나보면 내가 이 시험을, 내가 이 환난을 이길 만한 힘이 이거밖에 없구나, 내가 참으로 준비가 되지 못했구나, 만들어진 게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시험거리를 좀 당할 때에 깨닫는 겁니다. 환난을 좀 당하게 되면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인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앞으로 올 큰 환난들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시대적인 환난뿐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육신이 연약해져서 참으로 성경을 읽고 싶어도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고 기도하고 싶어도 몸이 연약해서 기도가 안 되는 그러한 또 인생의 시기를 만날 것인데 우리가 그 전에 잘 준비해놔야 됩니다. 잘 준비해놔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도 한 구절이라도 생각이 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육신적인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래도 힘이 있을 때, 그래도 건강할 때, 그래도 평안할 때 우리가 잘 준비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참으로 환난을 잘 대비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그래서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 또 믿음이 들어간 증거입니다. 지금 유대에 사는 형제들,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그곳인데 그곳에 또 흉년을 당해 어려움을 겪게 되니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가 그러면 돕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해서 함께 부조를 모아 보내서 그들을 도운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를 보내주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모체 교회로서 자기들에게 여러 가지를 도움으로 교회가 잘 세워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모체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니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그러면 돕자, 우리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자 하는 심정으로 또 그곳에 부조를 보낸 겁니다. 이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거 이게 참 귀한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줄 알아야 돼요. 주께 받은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내가 어찌 보답할꼬? 그래서 늘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줄 알고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를 전도해준,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준 또 그러한 사람의 은혜도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 받은 은혜를 지금 또한 잘 보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 그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쭉 보면 이 선교를 잘한 교회입니다. 선교한 교회예요.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십시오. 1절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스므온과
구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 이 안디옥 교회가 사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며 또 선교하는 일에 지금 힘을 쓰는 겁니다. 본인들도 복음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겁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쓰고 나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힘을 쓰는가? 여기 1절에 보니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들은 흑인이에요. 흑인.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흑인인 겁니다. 흑인이고 또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사람은 헤롯의 이 동생인 것인데 젖동생인데 이 사람은 귀족입니다. 귀족. 왕의 동생이에요. 귀족인 겁니다. 또 사울이라. 사울. 이 사울은 지금 이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 청년입니다. 청년의 때인 것인데 젊은 청년 사울.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지금 협력하고 있는 겁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또 왕의 동생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빈부에 상관없이, 또 젊은 사람 사울,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남녀노소 그거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협력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협력해야 돼요. 협력. 각자에게 주신 위치에서, 각자에게 주신 자리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 각자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잘 해나감으로써 협력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달란트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에게 한 달란트라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은사를. 그러니 각자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힘을 써서 협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다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협력하고 나아감으로써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또한 잘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또 2절에 보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또 3절에도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선교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그리고 나서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주를 섬겨 금식했다 그랬는데 먼저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먼저 주를 섬기는 게 먼저인 겁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지요. 내가 죽어가는데 남을 살릴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고 복음 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 내가 먼저 주를 섬기며 이 복음에 굳건히 서고 굳건히 마음을 굳건히 하고 주와 머물러 있기를 내가 먼저 힘쓰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기도. 여기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것이니,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협력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길 열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봅시다 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문을 딱 닫아 놓으시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협력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하기 위해서는 협력하고 기도하고 희생해야 돼요. 희생. 여기 3절 마지막에 보면 두 사람, 이 바나바와 사울인데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이 선교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 거지만 그동안 열심히 가르친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는 먼 곳으로 보내니 그만큼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이 선교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라요. 열심히 일하던 사람을 보내야 되니 사람이 없어지니 희생하는 것이고, 또 물질을 그만큼 들여야 되니 물질의 희생을 보는 것이고, 시간을 들여야 되니 시간이 그만큼 없어지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희생을 통해서 전 세계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한 알의 씨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일을 잘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참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음을 받는 교회로 세워졌고, 또한 앞으로 올 큰 환난을 잘 준비하는 교회로 세워졌고, 또한 힘든 가운데서도 희생하며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잘 세워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먼저는 주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본이 되는 모습으로 세워진 겁니다. 또한 그때에 바나바와 같은 좋은 성도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러한 성도들이 또한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안디옥 교회가 귀한 모습으로 세워진 겁니다. 이건 비단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가정, 또한 그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바나바와 같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러한 또한 가족들로 잘 세워져 나아가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성도, 바나바와 같이 귀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안디옥 교회를 귀하게 쓰신 것처럼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런 성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붙들고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에 주신 은혜인 것인데,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귀한 성도,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참으로 바나바와 같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도로 잘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